는 이 시작 얘기와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놓고 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시작점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 그다음에 27절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독특성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세상에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비겨서 이 땅에 뭔가를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해놓고, 그렇게 만드신 이유를 26절이 아주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그 말을 잘 따라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 놓고서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다른 것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으시더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만드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기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람의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둘이 연관성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잘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잘 다스림으로써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천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을 옛날서부터 우리의 선배들이 이거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일을 제대로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28절에 주시는데, 그 2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베네딕션, 복을 주심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이제 끝나고 나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축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축복을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고, 축복이란 말의 뜻이 복을 빈다는 거예요. 축복.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의 뜻에 아주 정확하게 따라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근데 우리는 말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좀 애매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뒤섞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행위하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축도 또는 축복의 말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행위 자체, 그거는 완전히 구별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 복을 주시냐면 명령의 형태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의 형태로 복을 주시는 거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명령이지만 동시에 복을 주는 거예요. 왜요? 이제 너희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육하라는 게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조화가 이제 일어나는데, 사람이 뭔가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여럿을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그럼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한 거예요. 번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과 번성하는 것에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번성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온 땅을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고 하는 게 아까 문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를 우리의 선배들은 잘 파악하고서는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궁금해요. 맨 처음에 그렇게 부른 사람이 누굴까? 그거 잘 모릅니다. 그렇죠? 잘 몰라요. 그러나 특히 우리 개혁파 안에서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불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 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중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논쟁이 생겨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명령인가 아닌가? 그런 쓸데없는 논쟁이 생겨집니다. 그죠? 네. 그러나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교회는 늘 이런저런 얘기를 해오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바른 것만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내죠. 예.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정말 찾아내야 될 일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처음 언급한 사람이 누굴까? 그 역사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찾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이걸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하지 말자.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중에 스킬더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개혁신학자가 이런 문화명령이라고 하지 말자. 왜냐하면 문화명령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얘기를 또 가만 들여다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도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이게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 세상에 잘 반영을 해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다스려 나가는 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한테 자연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아라 하지 아니하고 이 자연을 너희가 잘 다스려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손을 대어가지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파악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그 뜻을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의 모든 잠재력을 다 끌어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구현하도록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신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으로 이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1장, 2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장이 창조,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관한 얘기라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공부할 이사야서 65장, 66장을 반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를 딱 해주십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22장이 잘 얘기를 해주시는데 22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어떤 강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한테 보여준 겁니다. 비전 가운데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종국적으로 익서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죠? 그게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 있지 않아요. 나중에 그런 게 있게 될 것을 요한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흥미로운 강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강도 이런 강이 없습니다. 이 강의 이름이 생명수예요. 그죠? 그 물을 먹으면 진정한 생명이 이렇게 샘솟아 나는 그런 것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생명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 그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예요. 이게 이제 중심에 있는 거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요한한테는 보여주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길 가운데로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데 이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라는 게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건지 좀 알기가 어려워요.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게 될 것이다. 이게 비유적 표현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 어떤 달에든지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해가지고 그런 거죠. 1세기에는 비교적 여기에 더운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지역은 과일을 먹을 수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철이 와야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달달이 맺히는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일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표상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하나 있게 하셨거든요. 여기서도 하나인지 아니면 여기서는 많은 생명나무가 있는 건지 좌우편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여러 생명나무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세상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철철이 맺혀지는 과일이 있게 될 거다. 그런데 그 과일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기 흥미로운 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일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가 사용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차를 만들어 마시든지 치료용은 아니에요.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치료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죠?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어요.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 치료라고 한 거는 이제 옛날 번역이 더 나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국에 이제 온전하게 된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말이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는 말. 이 섬기며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 건데요. 하나는 경배한다는 말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고 구속자이신 어린 양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는 모든 일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을 섬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진짜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면 하나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면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알게 해줄 거다. 그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거다. 그럼 여러분 이마에 이렇게 무슨 하나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옛날에 누구누구의 종이 되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사실 등불과 햇빛, 등불이 필요 없죠. 밤이 없으니까. 예. 근데 햇빛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주께서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뭡니까?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였죠?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던 바가 맨 나중에 다시 실현되어지는 거죠. 그럼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한 게 뭐였어요?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온전하게 이룰 때가 있는데 언제냐? 우리 주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와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온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조 때의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반영해서 이건 영적인 겁니다. 그 영적인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온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림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적이라는 말을 종교적이라고 말하면 종교적인 것이 겉으로는 문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죠? 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해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가장 온전한 실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두 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리고 사람이 그것에 근거하여서 이제 문화를 만들어낼 때요. 이게 어떤 면에서 아주 명확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의 뜻도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고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게 분명하죠. 명약관화합니다.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 자체도 그렇고 그 창조 자체를 다 다스려야 되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그 행위, 즉 문화 행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다단한 거예요. 복잡다단하고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주 단순해요. 이게 마치 뭐와 똑같으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잡하지 아니하고 단순하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전체가 사랑이시지 요건 사랑인데 요건 또 딴 것이고 뭐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전체가 다 사랑이시면서 그 전체가 힘이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사랑과 힘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라는 게 복잡하고 다단하고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것의 전체 양상을 우리가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 다차원적인 성격을 다 알려면 우리한테는 여러 측면에서의 관찰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해도 불구하고 창조의 빛에서와 맨 마지막의 빛에서 보면 알파와 오메가의 빛에서 보면 이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게 변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 워낙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묘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결국 따져보면 굉장히 미묘한 거죠. 대표적인 게 빛과 같은 겁니다. 빛을 그냥 단순한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빛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딱 해서 빛을 분광을 시키죠. 그럼 이게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이잖아요. 무지개 딱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냥 보일 때는 그냥 흰 빛으로 보이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복잡, 다단하고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주 명료하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이제 어디서 생겼냐 하면요. 인간이 타락을 하면 이 복잡, 다단한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아주 강한 명료성을 지니고 있어서 타락한 인간들조차도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타락한 인간들이라도 비슷하게 얘기하긴 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전체 틀에서는 막 다양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느냐? 아까 복잡다단한 건 창조 때에도 복잡다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창조의 빛에 그냥 사람이 있을 때는 복잡다단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명료하게 보일 수 있어요.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제 타락을 하고 나면 인간의 능력의 한계와 특별히 죄의 문제가 개입되어져서 이 세상이 정말 애매하고 모호하게 딱 나타났어요. 사람이 하는 일도 그렇고 다음에 저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 전체도 다 애매하고 모호한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구별하기 어려운 거가요. 애매한 게 뭐고 모호한 게 뭔가 그거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 이제 소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분석 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애매성과 모호성을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예, 이 세상 자체가 애매하고 모호해졌다는 게. 왜 그래요? 타락해서 그래요. 그죠? 타락하기 전에는 복잡다단하지 않았냐? 그때도 복잡다단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어서 그 양상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양상을 따라서 모든 걸 다 생각한다. 그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창조의 빛에서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된 빛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완벽하게 같이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럴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헤르만 도여베르트라고 하는 화란에 워낙은 이분이 이제 헌법학자인데요. 우주법의 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슨 이론을 하나 딱 얘기를 한 거예요. 화란 헌법학자가 헌법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우주 전체에 무슨 법이 있을까? 그거를 가지고 철학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예? 아주 독특한 사상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러면서 이 세계의 양상을 15개로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부터 쭉 해가지고 15개. 그 맨 마지막 양상이 이제 철학, 14번째 양상이 철학이라는 거고요. 15번째 양상을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란에서요. 이 사람이 화란 자유대학의 이제 헌법학 교수였는데, 이제 아주 단순한 건물에서 학교를 시작하다가, 좀 학교가 발전을 해가지고 건물을 하나 짓게 됐습니다. 지을 때, 이분의 양상 이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15층짜리로 지었어요. 그래서 대학의 각 분과를 저 밑에 이제 지리 이런 것부터 시작해요. 숫자 지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상에 따라서 디파트먼트를 나눠줬어요. 14층에 철학과가 있고 15층에 신학과가 있게 그렇게 이제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이 세상의 양상이 15가지인지 그 누가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양상이 있겠죠. 그러나 타락을 하고 나면 이게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이 정말 애매하고 모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는 일도 가고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애매하고 모호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도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도 문화적인 일들을 하거든요. 문화도 어떻게 되냐? 문화도 애매모호해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타락한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갖다 버릴 거냐? 그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그죠? 맨 처음과 나중에 우리가 하는 문화적 활동은 쉬워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만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내기만 하면 좋은 문화예요. 그땐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죠? 나중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제거된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뭘 하게 될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직업의 대부분은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목사 이런 거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분명히 직업을 잃게 돼요. 그죠? 그런데 저만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의사 이런 거 없어요. 예? 변호사 이런 거 없습니다. 왜요?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요. 죄 있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직업이 없어져요. 그런데 뭐가 할 거냐?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죠? 공산주의자들은 계급 없는 사회가 오면 사람이 조금만 일하고 대부분을 그냥 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생각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기며 뭔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 있어서 그 뜻을 반영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창조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종국적 빛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죠? 타락한 문화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죠? 타락한 사람들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요. 성경에도 보면 그 예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사람들이 타락한 다음에 가인이 뭔가 일을 합니다. 그죠? 가인이 16절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래서 스타인백의 유명한 에덴의 동쪽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곳이다. 그런 의미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용되어지는 거죠. 네.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 더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에덴의 동쪽이기 때문에 스타인백이 자기 소설의 이름을 에덴의 동쪽 그랬던 거예요. 그죠?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타락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아라 하는 일은 계속하는 거죠. 타락해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재미있는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거 중요한 활동인데 이것도 문화적 활동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결혼해서 애를 낳는 사람도 있고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람이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고 이제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는 거고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고 그게 다 다양하게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이상하게 나가진 않아요. 왜? 타락한 인간들 처음부터는 누구든지 다 남자와 남자 이렇게 결혼 안 하고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이렇게 결혼해 나갔어요. 그죠? 맨 처음에는 다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문화의 타락인 거예요. 그죠? 그 기본적인 틀, 아이를 낳는 틀은 유지해 나가는데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에녹을 낳은 다음에 성을 쌓았다. 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게 최초로 성을 쌓음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것이 일종의 도시를 건설한 거죠. 최초의 도시 건설자는 가인과 그들의 후예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하였어요. 에녹성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그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려간 에녹 아니에요. 예, 가인의 아들인 에녹입니다. 그죠? 다음에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락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 때에 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9절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인류 최초의 일부 이처제가 시행되어진. 네? 그러니까 라멕이 이제 이 타락한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생산적 인물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요. 그런데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죠? 야발은 어떤 일을 했느냐?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래서 유목, 장막을 거하면서 동물들을 키우는 일들이 지금 야발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그 전에도 동물을 키우는 일을 했는데 이게 독특한 유목 양식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어졌다. 그다음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음악의 시작이죠. 그래서 미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 시작되어집니다. 미학의 시작이에요. 미학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 이게 늘 창세기 4장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사람들이. 이게 시작이다. 그런데 이게 누구냐?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서 하나는 목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되어진 것이고 하나는 음악, 예술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다음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의 한 일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 가진 칼을 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인 라멕이 시를 짓습니다. 이게 이제 인류의 두 번째 시가 돼요. 첫 번째 시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딱 만나게 됐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게 최초의 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시는 이 라멕의 시인데 이 시를 우리가 흔히 오만한 칼의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의 노래, 김훈 소설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게 나오기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보세요.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이제 소위 병행법적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아다와 실라, 라멕의 아내들 같은 거죠. 내 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군가를 죽인 거예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를 그 창상을 가한 사람이 젊은 아이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좀 해를 가한 것 같아요. 해를 가했더니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한 거잖아요. 예? 저 사람이 조금 손해를 줬는데 자기는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하나님의 말을 기억합니다. 가인이 사람들이 날 만나면 이제 죽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 너를 해를 가하는 사람은 7배 벌을 갈 거다. 사인을 줬잖아요. 그런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77배는 77배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무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0번씩 7번의 기초가 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 이런 이제 말장난인 거예요. 7배라면 여기에는 더 무수한 벌이 있게 될 거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내가 할 거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무자비한 칼의 노래가 시작되어집니다. 문화가 더 발전하거든요. 시가 더 길어지고 굉장한 복수를 선언하는 말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나타났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5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 셋 계열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되어집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은 그냥 쭉 언급이 그 뒤에 쭉 나오는데 그냥 아이를 낳고 하나님 살았더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뭐 문화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계열 사람들이 서로 연양을 주고받겠죠. 그렇잖아요? 연양을 주고받습니다. 주고받는데 그 연양을 주고받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안타까운 양상입니다. 그걸 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를 이제 가보실 거냐 하면 6장 2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 보세요. 두 계열이었어요. 하나는 가인 계열이었고 하나는 셋 계열이었는데 이 두 계열의 사람들을 보세요.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잖아요. 그러게 해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문제시하셔요. 뭘 문제시하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 그다음에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해석이 있는데 다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던 셋 계열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뭔가를 그래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쪽에 사람의 딸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같이 혼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혼인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나쁜 영향력. 그래서 다 같이 한 통속이 됐는데 그 다 같이 한 통속이 된 것을 5절과 6절이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악한 문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 악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하고 관련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문화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 발전시켰어요. 이거를 반문화주의적인 움직임이라고 얘기해요. 문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 문화하고는 담쌓고 사는 거다.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사람들이 그렇고요. 언제나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가서도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문화하고 담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조류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반문화 운동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와 문화는 도무지 어울릴 수가 없는 거다. 왜? 이 세상 문화는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문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양상이에요. 사람들은 늘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죠.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 믿다가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 세상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 문화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초기에는 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왜냐하면 이 세상 문화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 속에 뭔가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버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요 태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이제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터툴리안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또 논란은 있어요. 그 사람의 태도를 이제 요약해서 말하면 유명한 말인데, 그 당시의 문화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터툴리안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라는 거는 정말 이상한데, 그 로마가 어디까지를 정복했냐면 그리스까지를 정복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와 로마의 관계는 정말 이상합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문화는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의 문화를 정복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게 사실은 이 둘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좀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건 히랍적인 것이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법적인 것은 로마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게 다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정복은 로마가 했는데, 로마는 그리스 모든 걸 다 파괴한 게 아니고 그리스 모든 걸 거의 받아들입니다. 사상은 그리스적인 거예요. 그리스의 중심은 어디냐면 아테네인 거죠. 그래서 아테네, 그러면 그리스 로마 문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활동하시고 했던 게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는, 터툴리안이 했다는 유명한 말, 그리스, 즉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태도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주장은 결국 우리는 이 세상 문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입장을 지녀도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그 모든 거를 다 버려버리고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워낙 법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가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던 그 라틴어적인 그 표현들 같은 거를 사용해 가지고 기독교적 표현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화적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려야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그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면이 딱 있게 되는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죠?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또 어떤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느냐 하면, 극단적인 사람들은, 여기 이제 한 극단이에요. 또 한 극단의 사람은 어떠냐면, 문화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를 다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언제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느냐?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그렇게 나타납니다. 완전히 타락했을 때 말고 타락하기 완전히 전에. 예? 완전히 타락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게 이제 20세기 후반 문제입니다. 서구 사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2%가 안 되는 상황으로 완전히 타락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장 기독교적이 되는 게 가장 문화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19세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화적인 사람은 가장 기독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냐면 문화의 그리스도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완전히 대립적이죠. 초창기에는 문화하고 대립하는 거다.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는 문화하고 대립하는 거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타락하기 바로 전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문화적이 되는 것이 가장 기독교적이 되는 거다라는 모델이 딱 나타납니다. 그죠?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맨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제 기독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문화를 버려버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게 되는 거예요. 문화하고 예수 믿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가졌던 문화. 그래서 이제 결혼식도요, 옛날식으로 안 하고 우리는 새로운 식으로, 그게 이제 서양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당연한 거지만 예배당에 가서 양복 입고 면사포 쓰고 하는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낯선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다. 서양식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문화의 어떤 부분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닦고. 이게 이제 한쪽, 이게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르신 분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제 자라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훈련을 받느냐 하면 세상의 문화를 알면 안 돼. 유행가를 알면 안 돼. 유행가를 몰라야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유행이에요. 그 유행이에요. 이게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의 모델이 우리에게 딱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세월이 이제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서 자라난 애들도 이 세상 문화에 아주 익숙하게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문화적인 건 예수를 믿는 애들이나 안 믿는 애들이나 다 똑같아요. 이게 어떤 양상이냐? 이게 완전히 타락하기 전의 양상인 거예요. 네.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 문화적인 것처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바빠가지고 문화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을 때 문화적인 것처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양상에 따라서 어떤 때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문화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과 끝을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이 틀을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모델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문화적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모델을 가지신 분들도 그걸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랬고 나중에는 할 거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의 문화는 담쌓고 사는 게 최선이다. 이것의 아주 전형이 제세례파 사람들 가운데 메노나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칼빈을 존경하듯이 그 사람들은 메논이라는 사람을 존경해서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메노나이트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문화하고 좀 대립해서 사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아주 유명한 그룹이 아미시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는 자기네들 있던 시대보다 조금 이전 시대의 문화적 양상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도 사람은 이제 문화적으로 전혀 이제 원시 시대에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옷을 입고 사는데 유색 옷은 입지 않아요. 흰색이나 검은색 옷만 입고 이렇게 단추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이게 뭐예요? 자크 같은 건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전기 사용하지 않아요.
촛불 켜놓고서 촛불은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하여튼 그래요. 예? 자동차 사용하지 않고 마차 타고 다니고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18세기 그때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그냥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지녔어요. 그러나 어떤 문화의 어떤 정체성을 딱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문화를 변혁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이 문화가 타락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문화를 변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의 문제점 뭐냐면, 하나는 문화를 담쌓은 거죠. 저건 안 되는 거니까. 사탄의 문화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다음에 이쪽은 아무런 이제 판단 기준 없이 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에게 문화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문화의 변혁은 언제 하는 거냐? 타락한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문화의 변혁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음에 나중에도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뜻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화의 변혁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있는 건가? 문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변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을 쌓는 일, 그거는요, 나중에 셋계열 사람들도 그냥 가져와야 됩니다. 육축하는 일, 육축을 하려면 지금 가인 계열에서 발전시키고 가져와야 돼요. 음악, 유발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오지,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걸 다 가져와요. 예?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건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정신에 있어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넣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하던 그 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봅니다. 이 창세기 49장 그리고 50장을 가는데,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한테 마지막에 축복을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50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음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요. 야곱이 죽었어요. 49장 33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서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아비의 얼굴에 굽으려 입을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를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즉 야곱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이게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몸에 내장 같은 걸 이제 빼내고 그 몸에 향 재료를 넣었다. 이게 뭘 한 걸까요? 미이라를 만든 거죠. 그죠? 이집트의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이집트를 만들진 않아요. 아주 고관집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왕이나.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의 이제 아버지니까 요셉이 얼마나 굉장한 대접을 받았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집안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미이라로 만듭니다. 예. 흥미로운 일이에요. 야곱이 미이라가 됐구나. 그 미이라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왕이나 고관들을 미이라로 만들 때 그 배후의 정신은 이 사후세계가 있어서 사후세계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 정신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미라 만드는 방법은 사용한 거예요. 그 똑같은 방식대로 한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적인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 정신은 완전히 빼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넣어서 그렇게 한 거죠. 왜 미이라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이거를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까지 가서 거기서 장사하기 위해서요. 이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체가요 금방 부패합니다. 그래서요 대개 그날 장례를 해요. 그날 우리 뭐 3일장, 5일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제 냄새가 나서 아주 심각하거든요. 예? 죽은 지 사흘이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나사로의 몸은 어디 있어요? 이미 무덤 속에 있잖아요. 거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무덤 속에 넣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이라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 그 당시에 활용되어지는 미이라 만드는 기법을 사용하되 그 정신은 사용하지 않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갖다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면 갖다가 사용을 하되 그 정신은 전혀 다른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드는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아파서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서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이 뭐 장로님이라고 하면서요. 장로님, 제가 아픈데 이것을 낫게 하는 기법 가운데 믿는 사람이 발전시킨 기법만 저한테 적용하시고요. 안 믿는 사람이 만든 거는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건 다 섞여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이 같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 그러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요즘에 사는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거 한 50년 전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 있죠. 그죠? 그것 중에 믿는 사람이 발전시킨 주거 환경만 잘 활용해서 그냥 사시고 안 믿는 사람이 발전시킨 걸 활용 안 하시고 사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주거 환경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반문화 운동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거를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떤 거는 가져와요. 가져오되 그 정신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죠. 예를 들어서 세월이 지나면서 넥타이 양상이 어떤 때 이렇게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뭐 그러면서 살죠. 예? 다 이게 넓은 거 하는데 자기만 좁은 거 하면 이상하게 보이고 다 조그만 거 하는데 자기만 넓은 거 하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살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정신을 차리느냐 안 차리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나도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해 가지고서는 그냥 따라간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그 문화 활동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왜 그러느냐?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 사람들을 얻어서 주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세상 바깥에 나가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사는 겁니다. 세월을 한참 이제 살다 보면 이 정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살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고 다른 사람은 그냥 사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의 의미가 결국은 사람들을 얻어서 죽게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면서 아주 기괴한 옷을 입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도 이상하네. 아, 왜 그래? 예수 믿어서 그래. 아, 그럼 예수를 믿어도 못 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딴 사람이 사는 거와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일단 양상은 사는데 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하고는 다른 이유에 사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얻어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얻게 되었으면
얻은 다음에는 뭘 하는 겁니까? 그 사람과 우리가 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었다라고 하면 믿은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같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 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 이 세상의 문화를 모두 다 가져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거냐? 4절 뒷부분서부터 봅니다. 4절 뒷부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여기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들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론들이 있는데 어떤 이론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궁극적 목적이 이거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딱 세워져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이론의 형태로 있고 어떤 때는 이론을 반대하는 형태로 있어요. 반이론의 형태로 있어요. 다양하게 있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는 것도 못하게끔 하는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그런 게 있어요. 고대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던 시대에도 있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다양한 양식으로 모던 시대는 모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포스트 모던의 이름으로 못 믿게 해요. 다양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강력한 이론들, 큰 진, 아까 4절 뒷부분 하나님 앞에서의 견고한 진을 이걸 파괴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 세상에 강력한 잘못된 이론을 파괴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식은 뭐냐? 5절 뒷부분에 있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세상 모든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생각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런 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좋아진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점점점 많은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옷을 입을 건가? 그것도 연결을 하는 거죠.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을 위해서 얻어들이기 위해서 이상한 옷을 입으면 안 되겠네.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입는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다 하나님과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와 연관하여서 나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얻어들일 그 사람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지향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애를 써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대한 문화의 형성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뭐가 있어요. 그죠? 그 방향이 있어요. 그 신경을 안 쓰면요.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걸 신경 쓰며 살아야 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이 세상의 문화까지를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고 나면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그 동일한 심정에서 나중에 우리가 같은 마음에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옛날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1985년
교회 그 총신 대학생들한테 했던 강의가 있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애쓰는 그 문화적 행위라고 하는 거, 문화 변혁적 활동, 그렇다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극치가 도달한 다음에 문화 활동은 질은 같은 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질은 동질적인 문화 활동을 하는 거다. 그런데 차원은 다른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지금 생각하는 차원과는 무한히 다른 문화적 활동을 우리가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동질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의 문화적 활동을 보면 되게 우습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우리가 한 것들을 의미 있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를 어디서 표현하시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여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21장 24절 보세요. 아까 맨 마지막에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서 이제 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어린 양의 빛 가운데로 다녀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 왕들이라는 말, 이 세상에 그래도 문화적인 일들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거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이중적 의미가 있는 말인데, 하나는 고대 사회에서 이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정복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조공을 가지고 그 나라로 가는 거죠.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나 또 한편에 있어서는 자기네 것 가운데 최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드리는, 마찬가지예요.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부족하지만 우리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을 주께서 의미 있게 사용하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건 완전히 쓸데없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변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는 별로 나중에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문화는 다 없어지고 말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 하는 이 문화 변혁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주께서 의미 있게 받아주실 것임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는 이 문화적 활동이 나중에도 같은 질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질이 같은 거예요. 근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화 활동하고 안 믿는 우리 친구들의 문화 활동은 우리는 동차원에 있죠. 같은 차원에 있어요. 근데 이질적인 문화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문화와 우리는 이질 동차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하는 활동하고 나중에 하는 활동은 동질 2차원적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극치에서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문화 변혁적인 일을 나중에는 변혁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정말 창조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한테 창의성이라고 하는 걸 맡기시고 사람이 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다시 맨 처음의 것이 반복되어지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명령을 줘요. 명령을 주는데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뭘 하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애를 낳았는데 이제 이걸 모르면 우리가 애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런 거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건데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자기가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일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어저께도 목사님께서 자기가 뭘 했는데 자기는 없어지고 주어가 바뀌는 일이 바뀌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했다는 것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공로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게 없어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돼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죠?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를 위한 문화활동을 의미 있게 해나가는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우리들이 도무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특별히 문화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적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